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783쪽에 있는 욥기 22장 21절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현대사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얼마나 잘 전달하고 그것을 잘 풀이해 나가는지, 또한 이 사람이 얼마나 예의 바르게 말하는지, 아무리 많은 그런 이야기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면서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지, 또한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재미있게 말하는지, 사람의 귀에 잘 전달력 있게 그 말을 효과적으로 하는지라는 능력을 이제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죠. 대화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그것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은 상관이 없겠지요. 혼자서 집안에서 두문무출하면서 혼자 하는 일은 상관이 없겠지만 공동체 생활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해야지만이 생산성도 늘어나고 또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영어 말은 원래 라틴어 커뮤니카레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커뮤니카레라는 것은 바로 서로 나누다, 서로 공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부족함은 채울 수 있고 또 나의 가진 지식, 잉여의 지식은 또 서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죠. 어떤 시간을 때우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내 것을 주고 그 사람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활기찬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큰 물탱크를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탱크가 아무리 크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물탱크에서 나오는 그 배관, 호스라고 할까요? 그 연결관이 또 잘 이어져야지만이 그 물탱크에 있는 물을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탱크가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연결되는 관을 바로 이제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탱크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집안에서 수도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물탱크도 깨끗해야겠지만 그 관이 잘 연결되고 깨끗해야지만이 우리가 맑은 그런 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 그런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상도 할머니, 나이 많은 할머니가 늦둥이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견례차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40이 넘어선 난 아들, 그 아들이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어떤 아가씨랑 결혼하나, 서울 아가씨라고 하는데 어떤 아가씨인가 궁금해서 서울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상견례 때 아가씨를 보니까 외모는 마음에 들고 표정도 아주 밝은데 말 한마디 때문에 크게 상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이제 화장실을 잠깐 가려고 하는데 그 며느리 될 아가씨가 어머니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났다고 하죠. 왜 화가 났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디 가시나긴 경상도 가시나다 그랬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며느리는 어디를 가냐는 물음이었는데 어머니는 어디 가시나 경상도 가시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이 잘못됐을 경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통에 있어서 대화가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상당히 적은 그런 퍼센티지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UCLA 심리학과 명예 교수였던 알버트 메러비안 박사가 주창한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가리켜 메러비안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대화에 있어서 이 언어가 차지하는 부분, 말의 어떤 내용이 차지하는 부분은요 7%밖에 안 되고, 나머지 93%는 이 말 이외의 것이 차지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라든지 말에 대한 감정이 있죠. 그리고 제스처, 또 어떤 표정, 뭐 여러 가지가 그 소통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우리는 쉽게 말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의 전달, 지식의 공유만을 생각하는데, 완전한 소통, 건강한 소통이라는 것은 단지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담고, 나의 표정을 담고, 나의 손과 발짓을 담고, 나의 어떤 상황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 대화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화라는 것이죠. 이 연구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말씀의 어떤 정보력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완전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말도 그렇고요, 이 말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말씀이 말씀으로서 역사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가정에 어떤 큰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너무 서투르고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답답함만 가득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향하여, 그러면 집사님, 사도신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에 10번씩 고백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집사님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매일마다 10번 고백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고백 가운데에 아름다운 응답을 주셨고, 그 집사님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어린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신앙인들의 고백, 또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정수가 담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어린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사도신경 그 말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에게는 사도신경의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담았을 때에 그 짧은 그 기도문, 짧은 고백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저도 매주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우고 계속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사도신경을 외웠지만 하나도 머릿속에 고백되어지지 않은, 내 마음을 담지 않은 사도신경을 드릴 때도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말 한마디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그 짧은 말씀 한마디지만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말을 많이 하는 것, 어떤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삶을 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말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소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라든지 어떤 외식하는 자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지, 말을 유창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라든지 우리의 말씀의 어떤 선포는 어떤 지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유창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드릴 때에 그 말씀이 말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귀중하죠. 이 말씀이 말씀으로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바로 능력이라는 그런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어떤 암기해서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우리의 신앙이 드려질 때에 비로소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참 이러한 내용을 아름답게 증명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욥기는 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라는 성경은 말씀으로서 참 가치도 있지만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작품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 전반부와 후반부에는 산문 구조,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또 중간에는 운문, 시와 노래가 기가 막히게 배열되어 있어서 한편의 아름다운 문학 작품으로도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중간에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욥이, 고통받는 욥이 있고요,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에 대해 행적에 대해서 욥기는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엘리바스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학자들은 이 엘리바스가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무슨 뜻일까? 연륜이 많다는 것이죠. 경험이 많다는 뜻이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 동시에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바스였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대만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이라는 것은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을 가리켜, 에돔이 살던 그 지역을 가리켜 대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다 그러면 이 세일산, 지금으로 말하면 저 요르단 남부에 있는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욥이 살던 곳과는 좀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곳에서 왔던 사람이 바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라는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라는 또 추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였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를 가리키는데, 그 에돔의 그런 뭐 손자가 됐을 수도 있고요, 에돔 에서의 뭐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 에서와 그리 멀리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그 멀리 길지 않은 그러한 자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던 사람입니다. 나이도 있고 신앙도 있고 또 열정도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욥에게 옵니다. 고통받는 욥에게 와가지고 욥을 이제 위로하게 되는데,
그의 위로의 고백은 이제 3번 등장하게 됩니다. 4장과 5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에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4장과 5장 또 15장 22장 읽어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들이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바스 이야기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말 자체는 완벽한 말입니다. 말 자체로서는 뭐 틀림이 없고, 이 말 자체로서는 참 하나님 말씀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이 우리는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요, 인과 응보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잘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지금 욥,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어리석기 때문이다.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욥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참 더 대단한 것은요,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 친구들도 이야기가 비슷한데요, 얘기하지만 욥은 끝까지 수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고난받고 힘들면 누가 와가지고, 야,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바로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 작년에 죄 졌잖아. 너 지난주에도 죄 졌잖아. 이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하면요, 정말 그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해서 그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 어떤 현실을 인정할 텐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세 친구가 주구장창 계속 너의 그런 어떤 삶이 문제다 얘기하고 있지만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정리해 주셨더라면 이 사건이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것입니다. 야, 엘리바스의 말이 맞다. 욥,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맞다. 이 세 친구들아, 너네들이 말이 잘못됐다 라고 하나님께서 즉시 선지자를 통하여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이 욥기에 이러한 난해함은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욥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히려 엘리바스의 말은 참 아름다운 말 같은데 욥의 말은 참 신세 한탄 같고, 욥, 제발 답답한 그런 상황, 그런 답답한 말을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을 만큼 이 욥의 그런 한탄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사실 이 상황 가운데서는 쉽게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말이 옳은 말이었을까요? 누구의 행동이 더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욥기 42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제 욥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주님께서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엘리바스의 말은 참 완벽해 보였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른 세 친구들의 말 또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자체는 참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의 어떤 논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이 말의 문맥이 어떤 잘못돼서가 아니라 바로 이 말 가운데는 무엇이 문제였냐면요,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심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심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받기를 원하셨지만 이 엘리바스는 질책하기만 바빴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양 비판하기만 바빴다는 것이죠. 형제의 아픔 가운데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고 함께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잘못된 그런 인식만을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욥이 고난이 왜 고난이 임했는지 이 엘리바스 또한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를 가리켜 이제 신정론적 사상을 가진 책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정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정의, 데오스란 말과 디케라는 말이 이제 합성된 말인데요, 우리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린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반대로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정론이 잘 기록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을까라는 것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만 알고 계신 사건일까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완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그러한 말들이었고, 결국 욥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참회의 기도, 참회의 그런 제사가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말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말인지, 내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말인지, 그것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런 경각심을 줍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질 때 그 말은 능력 있는 말이 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담지 않고 내 삶을 담지 않고 내 신앙을 담지 않은 말은요, 그냥 울리는 소리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결국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은 내 마음속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말 자체가 어떤 능력 있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 말은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럽혀질 수 있는 거룩한 언어, 거룩한 삶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 귀한 복된 하루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우리는 참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로만
세상을 울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 언어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서 이 말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 내 삶이 담겨진 그런 언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흩어졌던 것을 모으게 하시고 끊어졌던 것을 이유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없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도 아무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 자체는 완벽했지만 그 말이 말씀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지 않았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며 그들과 하나님 대화할 때에 우리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냥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공기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정말 우리의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